할렐루야. 네. 축 고인철 목사 안수 이걸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사역하는 교회가 에덴 교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진짜예요. 저 얼굴 기뻐하죠 지금. 여전히 속은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우리 인석진 목사님이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할 따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냥 큰 거 아니더라고요. 큰 거 결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정직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깨끗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만 성공하면 나는 진짜 잘한 거다. 진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정직하기만 하다면 나는 정말 최고이구나. 목사 안수 받으면 막 기도하면 장풍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빵 하면서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장풍이 쫙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역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의 첫 번째가 우리 에덴 교회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모든 삶과 모든 역사를 이뤄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보게 된 하나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던 때는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어렸을 때 왕이 됐죠. 어렸을 때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을 유다를 다스리면서 국방을 견고하게 하고 경제를 크게 부흥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 아주 명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우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그 다음 장도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선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알고 있던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선지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구하였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우시야 왕이 됐을 때는 아주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제압하는가 하면 또 암몬 사람들이 이 유다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국방이 강대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좋아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 웅덩이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안정되게 농사할 수 있도록 도성마다 성벽 외곽을 견고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이런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가 구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고 그의 모든 통치 영역이 강성하여 져갈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고유한 직분으로 정하신 그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고 스스로 전에 들어가서 직접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우시야 왕을 저지시키고 책망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급기야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향단을 잡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제사장들이 만류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왕은 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을 때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치심으로 이마에 문둥병,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이제 왕위 보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남은 삶을 별궁에서 거하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늘 푸르게 쓰임 받는 우리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6장 1절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남유다 왕족 가운데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명망을 얻었던 몇 안 되는 왕들 가운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다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고 우시야 왕의 그 죽음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북쪽에서부터 아수르 세력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시야 왕에게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 주변 나라들이 점점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직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울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한국 땅에, 지금 미국 땅에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찾아 올라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환상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뜬구름 잡듯이 그냥 그런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확증되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영성인 줄 아십니까? 위를 향한 영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를 향한 영성. 주를 보라. 위를 향한 영성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암담한 현실이 그 땅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역사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은 죽었는데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왕을 의지하고 이 땅의 왕에게만 주목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땅의 왕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왕이 죽은 후에야 흔들리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국가적인 위기를 직감하고 나갔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자신이 마음속에 의지해 왔던 왕 우시아는 죽었지만 영원토록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변함없이 오늘도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영성은 이 바로 위를 보는 영성입니다. 위를 향한 영성입니다. 이사야가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성전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만유의 주제이며 통치자이신 주님의 옷자락이 지금 성전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 때마다 올 때마다 위를 향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너무 많이 듣고 삽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는 위를 향한 영성이 회복될 때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호하고 계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며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쉬지 않고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계속 외치면서 하는 음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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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스랍들, 천사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과 발을 가리운 채 계속 날면서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자꾸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된 얼굴을 마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때, 예배 때 우리의 발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면, 우리의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랍들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랍들은 발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배 때마다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위를 향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수종드는 모습, 두 손으로는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디가 된 겁니다.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움직일 벌써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위를 향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이요. 자, 시작.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라. 온 힘과 마음을 기울여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할 때,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영광을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온 성전에
연기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한번 위를 한번 봐주세요. 아니 옆을 한번 봐주세요. 연기가 충만한 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게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무서운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배,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물 이제는 가져오지 마. 이제는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에 나는 질려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해서 가져오는 예배가 나는 이제는 역겨워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무섭게 얘기합니다. 저는 날마다 예배 때 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예배,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니야 이제 오지 마. 이제 역겨워, 지겨워.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향해 다양할 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그 연기가 충만한 거, 이거는 그냥 판타지 소설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을 파고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위를 향한 그 영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를 향한 영성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보았던 것은 내면을 향한 영성. 따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면을 향한 영성. 내면을 향한 영성. 나의 실체를 보라.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스랍들,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이사야,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문득 크게 외치며 탄식합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갑자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고 그의 연기가 충만하고 그의 임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뭔가 좀 달라요. 뭐냐면 그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다음에 봐버린 것은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실체를 봐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큰 화를 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진짜 본질을 봐버린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나의 실체, 나의 본질, 나의 모습, 실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버린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모든 인생들이 진실로 자신의 실체에 직면하게 바르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선다고 해서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실존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 앞에 섰을 때 진실로 부정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진실로 티끌과 같은 나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을 조명하시고 죄를 자꾸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철저로 회개하고 철저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봐버리고 나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와 같은 자요 회방자였소. 나는 포약자고 핍박자고 죄인 중에 괴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을 때 화로 망하게 된 자, 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한탄하면서 주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꼬꾸라져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의 실체, 실존, 정말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스랍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부터 핀 숯을 가지고 오더니 부정한 입에 대면서 놀라운 복음을 들려줍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에서부터 핀 숯불을 가지고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에서부터 제물이 되어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의롭고 착한 사람입니까? 힘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죄된 실체를 깨달아 버리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이 강력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곧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어찌할꼬 회개하며 나갔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외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형제들이 외치는 거, 형제들아 맞다. 우리는 화로 망할 존재였고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존재였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유였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제단으로부터 핀 숯불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핀 숯불, 그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사함 받은 구원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자백하고 돌아오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앞에서 자백하고 돌아오면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임할 때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면을 향한 영성입니다. 예배에 오면서 위를 향한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에 오면서 내면을 향한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나의 실체와 직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를 향한 영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면을 향한 영성이 회복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용서받은 자아로 그리고 날마다 사랑받게 된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용서한 감격이 너무 커서 내면을 향한 영성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밖을 향한 영성.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요. 시작. 밖을 향한 영성.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사야에게 위를 향한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나의 실체를 봐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화로다 망할 자였던 것을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 핀 숯불로 인해서 내 죄사함이 사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어찌 보면 또 이 말씀도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야 일어서 가자. 이사야야 일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한테 가 출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독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에서 누군가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화로 망할 존재였고 부정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죄사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던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들은 놀랍게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었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었고 황폐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작정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다음 절이요. 시작. 아멘.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느냐? 그들은 눈이 감긴 사람들이야. 그들은 귀가 닫힌 사람들이야. 귀가 닫히고 눈먼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외쳐야 돼. 이사야의 사명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다 외치는 것처럼 고독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황폐해진 심령들을 위해 이사야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화로 망할 존재, 부정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품은 채 결코 쉽지 않은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주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품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불순종, 도덕적인 음란, 배역과 부패, 죄악들을 계속 고발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면서 전심으로 죽게 돌아올 것을 여전히 예언하고 선포하다가 결국 자기 몸이 톱으로 잘려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위를 향한 영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을 향한 영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밖을 향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고백하죠. 주님,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라고 그 실체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무려 13,400마일이나 거리로 이동하면서 죽음을 친구로 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족들로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 태형의 위험, 태장의 위험, 자지 못함과 추위와 굶주림과 목마름을 같이 하면서 그 고독을 같이 하면서 오직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전하는 일 앞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오직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들려지길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하와이 이 땅에 아직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직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호놀룰루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누가 갈고, 하나님이 독백하고 있어요. 연극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혼자 독백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호놀룰루 땅에, 이 하와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자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겠습니다. 그 성도로님들로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 가지의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위를 향한 영성, 그리고 우리 위를 향한 영성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내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내면을 향한 영성, 그리고 내면에 내 실체를 직면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밖을 향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실력은요,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밖의 삶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길 위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